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 12월 19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판관기 13장 삼손의 탄생 그리고 화답성은 시편 71편 71편 아마 요 두 번째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왔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십니다. 이래서 71편이 화답성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5절이야.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아직 탄생 안 했죠, 그죠?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천사가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판관기 13이니까 우리가 판관기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다른 데도 나오지만 이미 삼손의 탄생, 세례자 요한의 탄생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복습으로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적 배경을 오늘 복습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부터 신명기 역사서 공부하니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판관기 13장을 보면 12명의 판관 중에서 대판관, 6번째 판관 6번이에요. 삼손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겼다. 필리스티아인들. 그래서 거기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필리스티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블레셋 쪽들이라고 그랬죠. 자, 단지파에 속한 사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노아의 아내예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어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 그녀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주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다. 그래서 이 삼손의 엄마가 하느님의 모습을 한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나타나셔서 태어날 아이가 어떻게 될지 좀 알려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말을 들어주셔서 다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자기 남편에게 급히 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노아가 부인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나타나신 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자 마노아가 제사를 좀 지내야 되겠습니까? 제사 지내는 건 좋은데 내가 먹지는 못한다. 내가 천사여서.
그런 말 안 했지만, 제사 지내는 동안 기다리는 애도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면 지내라.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니까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올라갈 때 주님의 천사도 제단에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천사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천사를 보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느님을 보고도 죽을 거다. 하느님을 보고도 안 죽다니 이게 웬일인가 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다. 튼튼한 아들을 낳아서 삼손이라고 했다. 삼손.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이름 때문에 삼손아이트 가방이 튼튼한 가방이다. 삼손아이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판관기 13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판관기 역사적 배경, 더 나아가서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적 배경을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관기가 왜 나왔는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 하권을 보면 열왕기 하권 22장에 열왕기 하권 22장을 보면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는데 31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제일 올바른 왕이었다는 거예요. 바른 왕이었다. 근데 요시야 임금 제 18년에 622년입니다. 마이너스 622년에 요시야 임금이 이제 주님의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제가 힐기야 대사제가 리모델링 공사 총책임자였는데 하다 보니까 무슨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힐기야 대사제가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였어 하고 서기관에게 줬습니다. 그 책을 사판에게 주니까 사판이 그것을 읽고 다시 임금에게 가서 임금님, 성전 리모델을 공사하다가 무슨 율법서를 발견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자 요시야가 내가 읽으리 네가 읽어서 나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사판 서기관이 임금 앞에서 소리를 내서 쭉 읽었어요. 그 읽은 책이 원신명기입니다. 원신명기. 그래서 원신명기가 진짜로 이게 북왕국의 율법서였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훌다라는 여자 예언자는 훌다라는 사람은 북왕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721년 멸망할 때 이제 내려온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인데 훌다 예언자가 맞다. 내가 옛날에 그쪽에 있었을 때 있었다는 것을 내가 들었고 바로 그 내용이다 라고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622년에 발견된 그 책을 두고 확인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것이 확실히 북왕국의 신명기 신학자들이 쓴 책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열왕기 하권 23장에 요시야가 그 책을 읽고 다시 주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주님의 주에서 발견된 계약의 책 원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분의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지켜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원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 1번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1번 한 분이신 하느님.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나인 백성.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리고 전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된다. 네, 아주 놀랍죠? 북왕국에 있는 선지자들이 북왕국에 있는 베델이나 이런 단이나 이런 데서 제사 지내지 말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것이 하느님이 바라시는 거다. 는 것을 거기다 써놓은 거 있죠.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이것을 언제 썼냐? 요때 마이너스 750년경에 이 문헌을 편집했습니다. 편집. 그럼 이 원신명기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가? 원신명기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의 영향을 받은 아버지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거의 핵심은 바로 요겁니다. 여기 신명기 5장 7절.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고 엘리야가 강조를 했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었고, 호세아 예언자가 엘리야, 엘리사의 정신을 이었어요. 그런데 원신명기를 쓴 아버지들은 개혁가들이고 굉장히 지혜문학 영향을 받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 후대에 이 사람들을 신명기 신학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그냥 아버지들이 모임이에요. 아버지들이 모여서 이 아버지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아버지들이 안 되겠다. 우리 북왕국에 어떤 규칙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규칙서를 만든 것입니다. 율법서, 작은 율법서를 만들었죠. 이게 신명기 12에서 26 원신명기입니다. 그런데 721년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이 아버지들이 그 문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이 됐고 북왕국은 멸망했죠. 그런데 100년 후에 그 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721년 북왕국이 멸망하고 622년에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요시야 왕 시대에 그 원본이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북왕국을 아시리아가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핵심은 주님께 충실하면 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에요. 신명기 5장 7절을 잘 지키면 하느님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거역하면 하느님이 손보신다.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622년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의 핵심 뭐겠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요거를 지키자. 그래서 지켜서 어떻게 하자? 북왕국의 땅을 회복하자. 회복하기 위한 신학화 작업인데, 자, 100년 전에 잃어버렸던 북왕국의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자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데요?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땅인데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지도를 그리지 않고 조상들의 전승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헌을 만든 것입니다. 원신명기의 발견으로 인해서
원신명기 다음에 문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622년부터 609년까지 요시아가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 그래서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하즈 여호야킴이 왕이 됐거든요. 여호아하즈는 3개월밖에 왕 못하고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야킴이 아니다. 그게 아니지. 아들이 아니라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왕이고 여호아하즈를 이집트가 데려가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킴을 왕을 세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즈 여호야킴은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그 여호야킴의 아들이 여호야킨이죠. 오케이?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게 아니라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을 한 근본은 원신명기의 발견이고 포인트는 뭐냐면 땅의 회복입니다. 땅. 어디까지가 땅입니까? 그럴 때 문헌을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판관 시대는 요만큼 땅을 찾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는 요만큼 땅을 찾았고 그 다음에 판관 시대는 요만큼 땅을 늘렸고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는 요렇게 땅 했고 다윗 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져 왔다. 이런 것들을 글로 쓰는 거죠. 글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땅의 회복입니다. 땅. 요때 그래서 622부터 609까지 무슨 작업을 했냐면 땅을 찾기 위해서 문헌 작업. 그래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요시아까지요. 열왕기 요시아까지. 요시아 다음의 왕 여호아하즈, 그 다음에 여호야킴, 치드키야. 여기는 나중에 여기 561년부터 열왕기 하권 뒷부분은 561년에 이제 작업이 됐고 그 전까지 622부터 609까지는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초본이 쭉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된 책이 판관기예요. 판관기 13장. 그래서 1차 작업이 622부터 609까지 신명기 역사서의 첫 번째 작업이 있었고 두 번째는 561년에 여호야킨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그때는 이제 여호야킨이 끌려갔는데 이제 죄수복을 벗고 바빌론의 왕자들과 같이 식탁에 앉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유배간 백성들이 561년에 우리 왕이 살아있구나 하고 다시 신학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바빌론 유배 기간 중에 신명기 역사서의 수정 작업을 또 했죠. 그리고 귀환한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 앞에다가 조상들의 전승에 따라서 또 광야 전승, 시나이 전승, 또 탈출 전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명기 역사서 앞에다 붙인 거 있죠.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이렇게 5개가 있었는데 그 앞에 신명기 역사서 앞에다가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를 붙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맨 나중에 8개가 있는데 맨 앞에다가 창세기를 붙이면서 계속 100년 넘게 수정 작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0에 9개를 완성했습니다. 9개. 마이너스 400년에 9개. 맨 나중에 창세기를 붙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 열왕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을 딱 잘라갖고 앞에 5개를 오경 토라라고 했어요. 이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페르시아 시대에 이건 이제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죠. 페르시아 시대는 자치율법을
자치 공동체를 다 만들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유다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유다의 언어를 쓰고 유다의 신을 믿고 그렇게 하라. 대신에 유다 자치 법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는 유다인들이 우리 법 벌써 다 해놨는데요. 갖고 와봐. 조금만 기다려서 수정 좀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길어서 반을 잘라서 5개만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5개. 이스라엘의 자치법이에요. 5개. 그래서 토라가 완성됐습니다. 여기는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에 자치율법을 제출한 거예요. 페르시아 거기 국가의 자치법을. 그래서 우리의 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나중에 성종이 발표하는데, 성종이 발표하기 전까지 세종대왕, 그 다음에 세종대왕, 그 다음에 세조가 그걸 수정을 했고요. 거의 세조가 다 해가지고 예종을 발표하도록 세조가 거의 다 세팅을 했죠. 그리고 아들 예종한테 네가 이제 이 조선의 법을 발표하라 그랬는데 14개월인가 15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종의 형님의 아들 성종,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종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됐죠. 경국대전. 근데 유대인들은 원신명기 앞에 붙이면서 자치율법을 만들면서 그 앞부분만 잘랐습니다. 5개로. 너무 긴 거를 페르시아 정부에 제출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5개만 잘라갖고 요 5개가 우리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토라입니다. 한 것이 요건데, 토라가 완성된 근본적인 것은 여기 622년 요시야 시대에 원신명기의 발견으로 신학화 작업으로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의 작업이 됐고, 신명기 중심으로 또 앞에 붙으면서 토라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오늘 독서다, 판관기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를 조금 봤고, 그리고 이제 왕조를 보면 여기 요시아가 있고, 요게 다 아들입니다. 아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요시아의 아들 치드키야, 이렇게 돼요. 근데 여호야킴의 아들이에요. 손자죠. 요시아의 손자. 그런데 요 여호아하즈는 3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얘도 3개월밖에 왕을 못해요. 여호야킴도. 그래서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니까 백성들이 그 아들을 왕을 세웠는데, 이 여호아하즈를 이집트에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이집트가 얘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킴을 11년 동안 왕을 하고 죽으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 여호야킴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킨을. 그런데 이쪽 시대에는 바빌론이 더 셀 때, 그래서 바빌론이 데려갑니다. 여호야킨을 바빌론으로 데려가고, 대신에 여기 얘 동생이에요. 여호아하즈의 동생 치드키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11년 통치했는데, 이제 치드키야를 왕으로 세운 나라가 바빌론인데, 치드키야는 자기를 왕으로 세운 바빌론에 충성하지 않고 자꾸 이집트에 기웃거리니까 나중에 바빌론이 들어와서 치드키야를 데려가 버리죠. 그래서 시드키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 둘을 죽이고, 시드키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데려가요. 여기는 벌써 10년 전에 데려갔고, 그러면서 시드키야 때문에 결국은 587년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요시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들들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제대로 못해갖고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됐다. 망하고 나서 이제 유배 가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토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400에 완성된 토라는 벌써 모세오경과 신명기 역사서가 한꺼번에 이때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300의 역대기 역사서 그리고 마이너스 300의 시편 마이너스 300의 예언서 이렇게 거의 다 마이너스 300의 지혜문학을 뺀 거의 구약성경이 거의 다 세팅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쭉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요일은 가톨회관으로 오시고 화요일은 서강대로 오셔서 1월부터 8월까지 구약성경 공부하시고 9월부터는 신약성경 바오로 7 친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화답성어 시편 71편 그래서 연결이 되겠죠. 그죠? 71편 왜 71편이 나왔을까? 6절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왔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보호자십니다. 이것이 삼손의 기도 같은 내용이죠. 그죠? 삼손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노미나시오 됐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71편을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시편 71편 한번 써보시고 다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인데 내일 또 똑같은 복음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쭉 내일은 전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판관기 13장을 통해서 판관기 역사적 배경 더 나아가서 신명기 역사서의 역사적 배경을 오늘 복습했습니다. 다 배운 거죠, 그죠? 다 배운 건데 복습을 해서 다시 리마인드 그리고 이 1월 4일 다다음 주에 신명기 역사서 성경 본문 요때 다시 한번 원신명기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의 백성 하나인 전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신명기에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3일기 11기가 붙었는지 거기서 핵심이 뭔지를 성경 본문만 봅니다. 요 피정 때는 성경 본문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월요일부터는 이제 주해 오늘 설명한 거 있죠.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월요 성경과 화요 성경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동으로 오시든가 서강대로 오시든가 둘 중에 하나 오시면 됩니다. 오시기 좋은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복음은 내일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9일 10월 19일 전례를 맞아서 독서 시편 복음 특별히 판관기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 같이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주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